부활절 지난주일 부활절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딱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부활절 지난주일 부활절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딱이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없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인사를 했는가를 보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라고 했죠. 기억이 납니까? 한 해보이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 예. 초대교회는 His reason 하면 그분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은 indeed His reason, 참으로 그분이 사셨다, 그렇게 화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또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 박해 가운데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을 주는 것은 결국은 부활신앙이에요. 그죠? 부활신앙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이에요. 지난주 월요일입니까? 로만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죽었는데 얼마나 화려했어 합니까?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수많은 그런 어떤 전문객들이 각국의 정상들을 위시해서 그렇게 조문하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죽음이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음은 죽음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는 이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는 죽음 다음이잖아요. 죽음 다음이기 때문에 그 세계, 결국은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주님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하는 말은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신앙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부활 사건으로 봐야 돼요. 부활 사건. 왜냐하면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전역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분이 다시 살았다, 빈 무덤을 주장을 하고 그분이 다시 살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들만의 이야기지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명확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었고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건. 그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부활 신앙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라틴 말로 그냥 순간을 즐기라.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는지 모르니까 순간을 즐기라. 주어진 시간을 그야말로 세상 낙을 다 누릴 수 있을 만큼 못 누려서 탈이지 누릴 수 있을 만큼 누리는 게 그게 지혜자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그 권주가에 나오는 내용처럼 화무는 11홍인데 달도 차면 기운하니.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잠깐 인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냥 놀 수 있을 때 놀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전부라고 할 때는 그게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세상을 저렇게 밋밋하게 살까? 재미없이 살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못 피우고 좋아하는 것도 안 하고 주말이 되면은 가족들과 함께 산으로 들러 캠프 가야 되고 신나게 놀 일만 쌓였는데 주일이 낑겨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별로 재미없는 또 그리고 나가본들 또 찜찜하고 그러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우리의 삶에 그런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몇몇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머리에 관념적으로 생각으로 머물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나의 삶에 그대로 능력이 돼야 되고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다. 세상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세상 즐기고 살아가면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그건 우리가 끝이 아니다. 내 인생이 죽음은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이게 쉼표라는 거죠. 쉼표. 다음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절망조차도 죽음보다 무서운 절망조차도 이 부활신앙 앞에서는 여러분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절망스러운 일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절망스러워 하지는 않고 또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패밀리를 기억하시죠? 근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위급하게 아마도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서인지
동생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 예수님이면은 우리 오빠 괜찮을 수 있다. 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수많은 병자들을 살리신 그것들을 목격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 모시자, 빨리 모시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얼만큼 지체했습니까? 나사로가 그렇게 해서 죽고 난 나흘 뒤에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너무 반갑고 좋았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우리는 사랑한다더니만은 말로만 사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나인원원 쳤으면은 119 쳤으면은 총알같이 예수님은 뭐 날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 이건 뭐냐? 우리 오빠 죽고 이제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고 이 판국에 주님이 오시냐? 얼마나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 형편은, 내 일은 이 지경에 이르게끔 그렇게 놔두시는가? 마르다와 마리아 뿐일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삶의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재밌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런 야속함과 원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막 그냥 눈물 쏟으면서 막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가슴을 치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32절에 보면은 이제는 마리아도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임은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 바람에, 없는 바람에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런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 수준이 아닌가요? 정말 착한 그러한 자매들 아닙니까? 훌륭한 신앙을 소유했던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부활 넘어까지 가지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부활 넘어까지를 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오빠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그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는 끝이 났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랬습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거죠. 참 믿음은, 진짜 부활신앙은 이런 거다.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끝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동의해서 안 돼요. 우리는 그 끝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시작일 수도 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임계점이라 그럴까요? 그걸 넘어서는, 그게 부활 신앙이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끝이 아닐 뿐더러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 스며들 때에 우리는 절망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요 진짜 배기 신앙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절망스러운 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도망하거나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 마주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믿음은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이 절망을 마주할 수 있다니까요. 마주할 수 있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찾자면은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각을 뜨고,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번제는 각을 뜨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어떤 이삭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세상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으로 주신 자손, 그 자손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그런 힘이 없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사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래서 그가 100세가 사라가 90세가 됐는 때에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고, 아마 세월이 좀 흘렀겠죠. 이때는 추정,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사에서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어떤 소년, 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17세에 청년에 애굽으로 팔려갔다 했을 때에 그때 사용했던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10대였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는 10대 후반 내지는 또는 20대 초반으로 그렇게 이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는 이미 이제 120세가 다 되어 가잖아요. 넘었거나. 그러면은 아버지보다도 월등히 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망했다. 우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그냥 뿌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를 꺾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이삭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의 순종은 또 별개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은 아브라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에 아내 사라와도 인원치 않습니다. 예, 절대 허용할 리가 없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잘 인원치 않아요.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목회 40년 동안에 전부 다 내 혼자서 했던 것 같아요. 내 혼자 결정을 다 냈던 것 같아요. 군목 들어갔다가 3년만 하고 나와서 미국 가자 이랬다가 장기가 나는 완전 군 체질이다. 장기하자. 그것도 인원 안 했습니다. 저 혼자 장기 말뚝 뽑았어요. 그랬다가 또 어느 날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안 되겠다. 내가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전역하자. 제가 전역하겠다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미국 가자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한국 오자 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인원할게요. 어쨌든 제가 지금 참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게 많다 느껴지는데 어쨌든 막 그냥 제 혼자서 결정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의미에서 저하고 좀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인원하면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길이 사흘 길이었어요. 그 사흘 길은 절망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봐서는. 이삭은 못 모르고 그냥 좋다고 따라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건 진짜 사흘 길이 아니라 30일 길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안 있겠어요.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왔고 끝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했었어요. 나중에 신약에 히브리서를 보면은 영감받은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나는 억지로라도 바치겠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특별하게도 주셨지만은 또한 하나님이 요청해서 이렇게는 하지만은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우리가 가진 오늘 우리 시대의 이 부활신앙처럼 충만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는 부활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능히 아들을 돌려줄 줄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한시적인 것들을 사소하게 보게끔 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힘들다.
정말 말도 안 된다. 예. 정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도 많잖아요. 또 그것만 있습니까? 기뻐하고 좋아할 때 막 우리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할 때가 없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란 달도 차면은 기운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한시적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돌아보세요. 각자의 과거를, 지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가고요. 그렇게 행복했던 그 날들도 지나가고요.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일희일비하면서 뭐 엎어져 가지고 다 죽었다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탄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한시적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제일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면 하나님 선한 거는 그건 뭐 100% 동의하는데 하나님 이 형편에 하나님이 선하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또한 내 형편에 유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여전히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땅에서가 아니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느니라. 그래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일들, 뭐 슬픈 일, 불행한 일, 그런 것들이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쁜 일이 우리를 더 이상 근심하지 못하도록,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끝이 아니다는 것. 두 번째로 절망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요, 한시적인 것에 너무 목매지 말자. 좀 다르죠.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좀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모든 그 근본은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부활 신앙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그 신앙은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의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있다니까요. 이걸 분리해야 되고 하나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부활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과 함께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이 부활신앙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많은 굴곡으로 인하여 숙제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한다면 내가 너무 한시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닌가. 결국은 우리가 죽기까지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최고의 가치를 순교에 뒀잖아요. 여러분, 짐 엘리엇 1959년에 에콰도르에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아우카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바로 죽죠. 원주민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의 일기를 정리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일기를 정리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준비를 했었구나. 그러면서 그 책을 타이틀을 뭐라고 적었는고 하면은 영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영광의 문. 더 정확하게는 우리말로는 그냥 영광의 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제를 보면은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영광의 문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짜 비참한 죽음, 또한 진짜로 그 뭐라 그럴까 좀 쓸모없는 죽음, 그런 어떤 무모한 죽음 이렇게 보지만은 그의 아내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그 순교가 그게 그런 마지막 그 끝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문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관문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영광의 삶이 되게끔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게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긴 편지를 마치기 전에 16장이니까 꽤나 긴 편지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15장의 이 부활장을 사도 바울이 적었을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적었습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부활신앙을 돈독히 가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새로운 몸을 입혀준다고 치자.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런
긴급함이 있었어요.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처럼 그들도 더 강렬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한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온다 하면은 내 몸을 보니까 내 이 몸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육의 몸인데, 썩을 몸인데,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인가?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겁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궁금한 그 부분을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51절에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신구약 성경에 나팔이 나오면 그건 승리의 나팔입니다. 반드시 승리의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염려하냐? 썩을 몸 때문에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순식간에, 여기 순식간이라는 이 말은 그 헬라말 보면 아토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는 아톰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거든요. 아톰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작은 원소를 아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아주 찰나적인, 그야말로 우리 정말 너무 짧은 순간에 그 말이죠. 호련히는 이 원어로 보면 이거는 우리가 눈이 깜빡하는 사이, 눈 깜빡하는 사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강조를 했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너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신다면 너희 썩을 몸을 걱정할 필요 없다. 너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순식간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에 또 반복하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55절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55절 한번 같이 합시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자꾸만 죽음의 공포로 몰아가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게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독침이 되어서 그 독침에 맞으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를 늘 죽음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죄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행사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56절에서 하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그게 다 옳다 하더라도 그런데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부활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앞부분에 15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모든 역사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선포했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게 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8절을 같이 읽음으로 마무리를 하십시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이 있게 될 때에 또한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또한 기대하면서 그냥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내일은 좀 더 찬란한 날이 올 거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 신앙을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